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까라고 이제 조그만 제목 이제 달아봤습니다. 구분해내는 것 이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의 방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시절입니다. 꼭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지나가고 나면요,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단체나 그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전했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만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 열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막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도 사실 굉장히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또 영감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성품이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 리더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지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왜 구별하고 분간해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외모를 봅니다. 요새 세상을 보면 저는 연예인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고 그것으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포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혹은 물질을 제공받기도 하고 또 혹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하는 것에 익숙한 또 이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설교가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두 번째 설교라는 의미이죠.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을 하고요. 또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린아이였던지 혹은 광야에서 났던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건지에 대해서 설교를 재차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첫 세대들에게 했던 설교를 더 덧붙여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리더자, 즉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꼭 보내시겠다. 또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메신저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복과 저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에는 묶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묶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서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방향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꺼내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명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복을 위한 것이지 저주하고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과 저주라는 말로 사람을 두렵게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남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권력이든 명예이든 물질이든 혹은 다른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챙기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간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걸 분간해내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간해내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이거나 피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요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 제물되었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육류는요, 대개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제물들이었습니다.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들입니다. 시장에서 그런 고기들을 파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기가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내 형제나 자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 경우에 나는 그 형제나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상관없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지식대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죠. 지식만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선악을 분별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 지식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익을 쫓아가거나 혹은 헌신을 강요하기만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경건의 외형이 아니라 능력, 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신혼 초반 때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 길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죠. 그럼 당신은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이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 신혼 때 제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지는 않았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지 성경 말씀을 멋지게 인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아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거나 간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주의하고 확인해 보시는, 또 그리고 요새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특정한 사람이나 혹은 특정한 조직에 묶어두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